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월 한 달, 그러니까 1월 말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금까지 조금 살펴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참가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골로새서 1장에 있는 9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그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때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본문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까지의 이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되신다, 머리가 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라고 했죠. 그리고 화목의 주체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충만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충만의 시작도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을 서신으로 전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삶의 전부다라고, 그리고 신앙과 함께 그 영의 생활과 모든 것에 다 전부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골로새서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서신이 회람이 되어져서 이 골로새서를 읽고 난 이후부터 초대교회 그 이후에 많은 예배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은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 이 고백이, 이 생명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제화가 되어졌는가에 대해서 세 구절에 아주 간략하게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로새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의 20절을 보시면요,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그런 말이죠. 단순한 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계는요, 그야말로 모든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가 된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었다, 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 상황과 그 모든 체질과 그 모든 성분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포카탈락소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은 완전히 모든 그 수준들이 재창조되어서 원래 상태대로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이 단어, 바로 화목이라는 이 단어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었다,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 이 말은 그 원래 우리가 선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우리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원래 그 처음의 그 상태로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그런 말. 그래서 재창조의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말. 근데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20절까지 분명하게 바울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모든 만물, 이 모든 만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창조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모든 세계들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피가 바로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고 그렇게 20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21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이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왔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전에 악한 현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여기 21절에서 개인적으로 너희들이 그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원수였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기 멀리 떠나다라는 이 내용, 사실 어떤 거리적으로 멀리 떠났다 그런 의미보다는요 좀 존재적인 면이겠죠. 남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남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이 남이 되었다라는 이 말을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남이 된다라는 이 말이 부부관계에서 참 어떤 면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이라고 할 때 남자는 남자고 편자는 그 편편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쪽에 있는 편이다, 뭐 남편인데 사실 이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아재개그로 이야기하면 남의 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더 여기서 바울은요 어떤 이야기 하느냐, 마음으로라는 말을 썼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정말 오늘 21절에서 그 옛날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있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완전히 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수가 된 그것이 어떤 눈에 보이는 육체적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 있었냐 그 정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지성과 뭐 사고방식과 어떤 뭐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행동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은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T월드입니까? SK텔레콤 거기에서 한때 한참 그 홍보했던 광고했던 광고물 중에 보면은 생각하는 대로 뭐 이런 문구를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마음 역시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서로가 지배를 하고 지배를 당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21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의 과거의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굳이 왜 바울이 또다시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또 언급하고 있을까? 왜 언급하고 있을까? 여러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요,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 서신을 읽으실 때 매 순간순간마다 앞에 문장에서는 대전제의 어떤 확실하고 분명한 구원의 계획들과 함께 그 결과들을 바울은 분명하게 간단하면서도 명제적인 그러한 문장을 사용해서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과 함께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항상 그 대상자, 서신의 대상자가 되는 그들의 상태가 과거에는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이 그거예요. 자, 보세요. 20절까지는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지금의 너희들의 현재 상태는 화평을 이룬, 다시 말해서 재창조로서 원래 너희들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하였더라는 그 선포를 받을 만큼의 그 존재로서 지금의 존재가 되어졌다니 말이에요. 그런데 21절에서는 과거 이야기합니다. 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에 너희들은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정반대로 원수가 되었지 않았느냐. 그것도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철저하게 정반대의 삶에 대해서
바울은 또 한 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뭐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뼈저리게 그 상황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뼈저리게 그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삶은 정말 no way, 답이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너희들이 지금의 이 상태를 너희들이 고백하고 감사하고 누린다는 것은 그 누림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100의 누림을 원한다면 80, 70도 못 된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과거에 대한 너희들의 그 상황들을 언제나 생각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때 그 시절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항상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또 한 번 돌이켜보며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언급하지도 않아도 되는 이 문장 21절에 있는 이 내용을 또 한 번 바울은 언급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인터넷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초고속의 5G라는 네트워크의 속도를 가지고 24시간 메신저들을 가동시키면서 그야말로 정말 그 과학의 문명의 그 이기를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SK텔레콤에서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서버가 불이 나서 온 나라의 SK텔레콤을 사용하는 그 사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 그만큼 참으로 문명의 위기 속에서 24시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그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정작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마음대로 누릴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사회를 가만히 보면 사실 단절입니다. 소통 속에서 일어나는 단절이 있습니다. 고립 속에서 우리는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공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것이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매년 통계를 보면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층들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미래 영화 중에서 시로게이트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브루스 윌리스라는 분이 주연을 했죠. 이분이 몇 년 전에 죽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아바타가 자신을 대신해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 집에서 가만히 누워있고, 그리고 자기를 대신해서 아바타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되는 그런 영화예요. 분명히 그런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참 재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시대가 곧 옵니다. 지금 아바타라는 영화가 3번째까지 3탄까지 나왔잖아요. 시로게이트라는 그 영화도 2탄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그 어떤 그 문명이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잘 살고 편안하고 모든 것들 형편이 잘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노외입니다. 길이 없어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과거의 이 삶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아직도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불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자신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나의 과거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뼈저리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옛날엔 저랬지.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또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아? 라고 감사할 줄 알아요. 405장에 보면 찬송가에 나 같은 주인 살리신이라는 그 찬송시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이 찬양시를 지었다고 하죠. 이분은 원래 과거에 노예 상인의 그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이렇게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때의 과거의 그 방탕한 삶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각오를 했죠. 그리고 목사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때 지었던 찬송이 바로 이 나 같은 죄인이라는 찬송입니다. 배 위에서 지은 건 아니에요. 배 위에서 지은 찬송이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과거에 자신의 그 방탕했던 삶, 그 전에는 예수 잘 믿었어요. 근데 어릴 때 예수 잘 믿는가 하고 젊을 때 방탕한 생활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큰 사건의 계기를 맞이하고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목사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청교도 혁명 이후에 그는 감옥에서 쓸쓸하게 여성을 보내다가 죽었다고. 존 뉴턴은 실질적인 인물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러분 과거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각성하고 뼈저리게 느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없으면 현재의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이 얼마만큼 좋고 얼마만큼 감사하고 얼마만큼 정말 이것이 큰 은혜인가를 모른다는 사실. 그냥 주셨으니 감사하고 그냥 주셨으니 그냥 주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번 더 각성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21절에 있는 이 구절을 또 한 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또다시 그 이야기를 2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22절에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의미가 비슷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바울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너희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22절에서 반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의 육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화목함을 받았다. 여기 육체라는 것은 진짜 뭐랄까 이 우리 가지고 있는 이 피와 이 썩은 이 흙으로 뭉쳐진 이 육체를 말합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오늘 22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도요 여러분 일부러 다 사실은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헬라어에 능숙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마라는 단어가 있고 사케라는 단어가 있고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고 참 여러 종류의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바울은요 사르크스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썩어질 육체, 악한 육체. 이것은 당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한 악영향을 주고 시험거리를 주는 영지주의자들, 그들에 대해서 그 영지주의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펀치를 먹이기 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요 육체는 악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악한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예수님이 그 육체를 갖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그 영주주의자들의 생각했고 주장했던 그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또한 그 구원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진행하셔서 그 목적과 함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22절의 끝부분에서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음이라고 하죠. 자,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그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그 목표를 이루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에 험이 없대요. 이 험은 뭡니까? 거룩과 다른 거예요. 순수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순정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죄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것과 다른 거예요. 질에 있는 문제는 그 험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대요. 혼날 것이 없대요. 다시 말해서 정죄할 것이 없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책망할 것이 없다, 정죄할 것이 없다면 너 죄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들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시고 화목시켜서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22절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여기 세운다라는 이 말은요, 왕의 아련실 앞에 정말로 깨끗한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한 주인공이 있죠. 누굽니까? 네, 아하수에로 앞에 서 있는 한 여인, 누구죠?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그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시종들과 그 모든 시종장들이 그 여인 한 여인 에스더를 잘 목욕을 시키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순전하게 최상품의 존재로 만들어서 왕의 앞에 서게 해서 선택함을 받도록 만드는 그 자체, 그때 그 모습을 세우고자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그런 표현. 아니면 제사를 드릴 때 최상의 제사 물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모든 물품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모습, 그럴 때에 이 세우고자 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험없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상품, 최고의 품질로 최상품의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셨다, 만들어주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것을 우리가 더 확실하고 눈물겹도록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와 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 느낌을 갖기 위해서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21절의 전제가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우리는 과거의 원수가 되었다. 네. 그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22절에 이 말씀이 와 진짜 감사하다, 너무너무 좋네, 와 이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야말로 와 소리가 그냥 어느 여행객이 그러더라고요. 나야가라 폭포에 가서 그 나야가라 본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딱 한마디 했대요. 와 이 표현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들도 해외여행 갔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풍경의 그 절경을 보면 말이 필요 없잖아요. 와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묵묵히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그 웅장함과
그 절묘함과 그 신비로움을 그냥 보는 그 순간에 느끼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 상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느끼는 것이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이 그런 존재야. 너희들이 그런 존재야. 그것을 너희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1절과 22절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3절에서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23절에서 이런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하면서 유지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가정법을 써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가정법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좀 추구해보는 그럴 때에 이 가정법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의 23절에 이 가정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너희들이 그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로 되어졌으니 그 실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부분을 너희들이 한번 체크해 보라는 그런 의미예요.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고 뭡니까?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이 세운 그것을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이 21절에서 23절까지 이 내용을 쭉 기록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생명부지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냥 에바브라를 통하여서 교회의 형편과 상황과 그 교회의 상태를 그리고 구성원들을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내용들을 듣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내용은 반드시 내가 들려주고 해줘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이 내용.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너희들은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에바브라가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다 할지라도 내가 분명히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이미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바울이 알려주고자 오늘 21절에서 23절에 있는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 없는 자들, 진짜 그래요. 우린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 없는 자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불신과 어떤 미움과 우리의 어떤 반복, 그러면서 어떤 갈등, 혼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래도 너희들은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다.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생명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 이후에 이전에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 죽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또 한 번 집어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살리신 우리를 그 과거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끔 만드셨듯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우리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존재로서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 없이 없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고 믿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님하고 매년 부산에 있을 때 교회에서 전 교인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데 새벽에 4시에 3시에 일어나서 한 새벽 5시에 그 당시만 해도 한 40년 전 일이잖아요. 관광버스를 한 60대 정도가 제가 기억하기로 60대 가까이 됩니다. 엄청 많은 관광버스가 준비가 되어져서 그래서 전 교인이 매년마다 1년에 한 차례씩 거창해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한 4박 5일 정도 되는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아침 8시인가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한 번 설교하면은 한 3시간 정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련회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수련회 가는 중에 한 해입니까? 언제 한번 그때 갔었는데 한 번은 8월달인데 장마가 그래 엄청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 강이 보통 보면 이렇게 제 무릎까지 오는 그런 강이었거든요. 물 수심이.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니까 뭐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때 그때 일이니까 얼마 안 되는 그런 수심이에요. 강이. 근데 그 해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던지 어른 키로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가슴이까지. 그럼 저는 못 건너요. 여자들도 못 건넙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강 건너편에서 줄을 당겨가지고 줄을 잡고 우리 그 구조대원들이 줄을 잡고 이렇게 건너가듯이 그렇게 해서 그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인 여성들은 남자들의 도움을 받고 건너고 성인 남자들은 자기 혼자 건너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건너는.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강을 건너야 돼요. 그래야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지금도 저도 생각나는데요. 와. 근데 어느 한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굉장히 건장한,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저를 딱 보더니 자기 등에 어필해요. 그런데 없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줄을 가지고 저를 등에 질근질근 이렇게 매는 겁니다. 자기 허리에. 그리고 손에 물을 묻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손도 묻고 내 손에도 묻고. 그걸 묶어가지고, 그래서 건너. 왜? 휩쓸려가지고 빨려 들어갈 때 자기가 끌어당겨서 나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얼마나 제가 겁이 나는지, 이 집사님이, 이 남자분이 하시는 말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내 목을 꽉 잡아라. 이런 거예요. 쪼지지 말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진짜 그 어린 마음에 겁이 나서 한 초등학교 2학년 때 꽉 잡고 이제 건너는데, 중간 정도 건너니까요, 겁이 얼마나 나는지, 물살은 세고, 와, 정말, 진짜 그런 경험은 저도 2번 다시, 제가 어릴 때, 갓난아이 때, 100일 되기 전에 그 집회에서 천막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밧줄 잡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기억도 안 나는데, 어느 남자 집사님이 저를 발견해서 구출해줬대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근데 그거보다 제가 인지가 있는 가운데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물을 보면 겁이 나요. 근데 건너는데 중간쯤 건너니까 이 집사님이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물살이 세니까. 너무 마음이, 그래서 제가 좀 긴장을 했던지 제가 조금 흔들렸거든요. 이렇게 막 딸렸던.
그러니까 집사님이 광을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흔들지 마. 그럼 나도 휘청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무사하게 잘 건너왔습니다. 복시 시간이요.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묶여있다는 거, 누군가에게 단단히 묶여져서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은 험난한 세상에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분의 그 모든 임마누엘의 약속이 나를 꼭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어서 끈끈하게 끈처럼 딱 묶어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험난하잖아요. 그 물살이 거센 그 강물 같은 그 세상의 그 길을 지금 역류해서 아니면 옆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주지 않고 딱 붙들고서 손목에 손까지 딱 끌어 묶어가지고 건너가십니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꼭 붙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나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어릴 때 그 경험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잖아요.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피, 그분의 십자가 그것만 있으면 오케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십자가와 그 피가 지금 이 부족하지만 저의 입술을,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와 그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해서 우리를 정말 그 어떤 데에도 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해요? 누가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끊을 자가 있겠느냐? 기가 막힌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그 사랑이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겠습니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정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미 선포하고 딱 쉬었기 때문에, 끌어안았기 때문에, 구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거 복음 아닙니까? 이거 복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전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천하 만민에게,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범위를 정해놓으시고 포함시켜 놓았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기가 막힌 이 복음의 일꾼이 누가?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다. 이 말 진짜다 이겁니다. 이 말 진짜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다. 그 말 굳이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해요. 왜? 그 말은 내가 전한 이 말이 진짜다. 가짜 아니야. 왜? 내가 그걸 누렸다. 경험했다. 어디서? 다메섹에서. 가면서. 진짜 네가 너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 예수 내가 한번 만났다. 그렇게 만났다라고 그래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거 내 말이 아니야. 진짜 내가 전하는 이 말은 복음인데 나는 이 복음의 일꾼밖에 안 돼. 일꾼밖에 안 돼. 내가 하는 일은 정직이 일밖에 안 돼. 일꾼이에요. 정직이.
그 이유밖에 안 돼 라고 그렇게 바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함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은혜의 입성, 믿음의 완주라고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끝까지 완주해야 되잖아요. 철로 역정에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천국까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오죠? 21절에서 22절에서 23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은 나 개인을 통해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듯이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듯이 이제는 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저와 동일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이 처가 마음이 모두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주는 그런 참 복된 그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누리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